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졌으나 쓰지 못한입니다. 가졌으나 쓰지 못한 것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가졌으나 쓰지 못한 것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도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가졌으나 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떠오르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였어요, 권리.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가진 것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쓰지 못하고 있었구나. 때로는 귀찮아서, 어떨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권리, 그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특별히 이제 권리가 또 있죠. 축복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매번 하면 너무 또 남용된다고 할까요? 막 이렇게 식상한 것 같아서 좀 또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는데, 아니다. 원래 잘 사용해야지. 마음껏 축복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을 거예요. 누구나 가진 것 있으나 쓰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보아야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달랐길래 제자들은 못했고 예수님은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는데 그 존재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에서처럼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 못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결국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못 썼을까?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앞에 나오는 것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모습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했어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환한 빛으로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황홀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고 그들과 대화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모습에 너무나 넋을 잃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지금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까지도 그 소동은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막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그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른 딸들이, 다른 자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은 이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너무나 각별했던 아들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가업을 잇고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귀신에 의해서 병에 걸렸고, 그래서 아들 하나 있긴 하지만 가졌으나 쓰지 못한 그런 아들인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증상은 다음과 같았어요.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몸이 굳어져 갔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저지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심할 때는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그 아이를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의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온몸은 상처투성일 거고요. 몸과 마음이 다 상해 있을 겁니다. 그 아들 하나 있는 것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도 똑같이 아프고 쓰려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도 찾아다녔겠죠.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이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우리가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소문 듣고 그 의사가 참 잘 고친다더라 하면서 그 의사를 찾아가면 그 의사를 기다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기다려도 거기에 기다리면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지 갔다고요. 그냥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자 하고 돌아오지 않지요. 이 아버지는 좀 특이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까?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앞에 나오는 9장 1절부터 6절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아멘. 이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졌겠죠.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귀신을 쫓더라. 병을 고치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맡긴 겁니다. 제자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내가 고쳐볼게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가 말하죠. 에헤이, 이 사람 참,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나서서
내가 그때 5명이나 고쳤다고. 자, 잘 보라고 하면서 하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9명의 제자들이 모두 다 해봤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뭐야? 당신들 귀신을 쫓았다며, 병을 고쳤다며, 이거 다 헛소문이었던 거야? 이것은 사기꾼이구만. 아니, 사기꾼이라니. 그거 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다른 때는 다 고쳤다니까요. 지금 헛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아들을 봐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이에요. 함께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간질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당연히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9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던 경험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행동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3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 41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받은 능력은 있고 경험도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의 17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없으면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실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부터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뚤어진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믿음이 없고 비뚤어졌다는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특징이라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예전에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요, 그릇되었다, 어긋났다, 잘못됐다 이런 말입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뭔가? 세 번째 문제는 꾸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꾸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꾸짖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꾸짖었다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제발 좀 나가줄래? 아니면 사정하지 않았죠.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호통을 친 거예요. 꾸짖었습니다. 떠나 가라! 복음서는 아닌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내밀고 당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전에는 했었는데 그 아이에게만큼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가졌으나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막 힘이 세지고요. 빨리 달리고 심지어는 하늘을 나르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기쁨의 능력, 긍휼의 능력, 화평의 능력, 지혜의 능력, 그리고 정의의 능력, 분별의 능력,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9가지 열매와 주시는 은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해야 할 일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이거 해도 되나? 내가 사랑을 해도 되나? 용서해도 되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가졌으나 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졌으니 쓰는 것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